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서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3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눈이 좋은지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02세의 나이에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길르앗 온 땅부터 단까지 보여주신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도 띄인 사람이지만 그 육안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사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지경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었을까. 근데 반면에 그걸 바라보고 이제 떠나야 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 바라보는 땅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 그랬냐면 모세의 마음이 진짜 아팠겠다는 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들고 나왔었죠? 모세가 지팡이 말고 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죽은 지 430년이 돼도 유골도 챙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이는 이제 죽어서 그 약속의 땅이라고 그 땅 데려가라고 챙겨놓고서 결국에는 유골뿐만 아니라 무덤조차도 찾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억울한 일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면 요셉의 유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유골. 요셉은 17세에 버림받아 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찌 보면 모세와 거꾸로 산 인생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광야 40년 살다가 광야에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버림받아 죽은 인생이지만 요셉은 광야에서 버림받아 애굽에서 들어가서 애굽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의 순간에 내 유고를 내 후손이 들고 나갈 것이다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죽자 그 유언 따라 그 유고를 모세가 들고,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레위의 자손인데 자기 조상의 유골도 아닌 다른 지파의 조상인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와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의 유골은 어디에 묻히게 됐는지가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됩니다. 잃어버린 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의 유골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제 세겜 땅에 요셉의 뼈는 묻게 됐단 말이에요. 대략 그러면 한 480년 후가 되겠네, 그렇죠? 출애굽한 게 430년이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했고 한 10여 년 그 정복 전쟁을 치렀다고 친다면 약 480년 후에 요셉의 자손들은 요셉의 뼈를 비로소 세겜 땅, 요셉의 자손에게 허락된 그 땅이다 묻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또 그들은 다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은 사실은 모세였는데 모세의 마지막은 그의 무덤도 없고 그의 자손들에게 대물려준 유산이나 권력도 없고 그냥 단지 바라보고 오히려 또 다른 지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권력조차 넘겨주고 떠나야 되는 사람. 이왕이면 모세의 지팡이라도 넘겨주고 갔으면 그 지팡이라도 그래도 간직하고 후손들이 뿌듯함이라도 가졌을 텐데 그조차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도자의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교회가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선대에 큰 족적을 남긴 목사님? 아니면 그때에 참 헌신했던 성도들의 모습?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목사님만 해서 그때 당시에 건축한 목사님, 부흥시킨 목사님, 그때 당시에 남는 목사님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아서 제가 뭐 작지만 교회사 공부하면서 개교회사를 책을 보다 보면 개교회사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위 초대 개척기, 부흥기, 정착기 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개척기, 부흥기, 정착기에서 보통 이 정착기에 목사님들이 그 역사 기록을 남기게 되거든요. 근데 주로 뭐가 중심이 되냐면 첫째는 목사님이 중심이세요. 개척한 목사님, 부흥시킨 목사님, 정착시킨 목사님.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같이 후배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역사를 쓸 때 개척기, 부흥기, 정착기의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으로 한번 글을 좀 써보자. 그때 당시에 그 문고리를 열었던 사람들, 그 개척의 문을 열어줬던, 소위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개척 시작할 때 어느 권사님 댁에서 시작하고 어느 집사님 댁에서 시작하고 보통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가택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됐다 이런 거 많으니까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부흥기에 보면 보통 나타나는 게 성전 건축인데 이 건축에 꼭 연결고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그 모래밭으로 들어갈 때 그 첫 발을 디딜 때 어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은수저 세트인가를 하나를 갖고 오셨대요. 금수저인가 은수저 세트를 갖고 와서 강단에 올리는 게 종잣돈, 시드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의도 수목회 그 대성전을 짓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남아야 원래 진짜 교회 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그조차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교회 족적에는 목사님도 성도도 아니라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남은 것처럼 요셉 하면 기억나는 것이 요셉은 총리가 된 사람. 우리 어린이 설교 때 그 얘기 말했는데 그거 말고 심지어 우린 감사하게도 그 유골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사실은 기억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들고 나온 게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도 기억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건 지워져야 될 문제고 오늘 본문에 남는 것처럼 이 단어만 남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 그게 바로 34장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만 기록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와 같은 이가 없었다. 너와 같은 이가 없었다. 근데 그 너와 같은 이가 없었다의 그 너는 뭐냐면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던 자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기록은 이 기록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에 나의 업적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 이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고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였다. 그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